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그의 안에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빌립보서 다음에 있어요.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4절.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제 찾으셨어요? 4장 14절.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누가 이름의 뜻은 총명하다, 빛을 주는 자 또는 빛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의 부모나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몇 군데 성경에서 누가에 대해서 증언하는 곳이 있는데, 첫째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학자들은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과 합류해서 빌립보까지 동행했고, 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까지 다시 동행했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됐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감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쉽게 보면 우리 여기 어떤 일반적인 집 있죠. 집에서 이 사람이 격리되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격리돼. 격리되어서 한 곳에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로마에서 이 바울이 생활했던 이 투옥의 내용들인데, 그 바울이 로마에서 그렇게 투옥해 있을 때 그를 옆에서 시중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바울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 이 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은 안 가르쳐 드려도 되죠? 사도행전 16장 11절. 사도행전 16장 11절. 두 번째 성경에서 누가에 대해서 증언하는 곳인데, 사도행전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도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그 다음에 20장 6절. 20장 6절. 찾으셨어요?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의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여기 보면 누가가 여기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1절과 누가 20장 6절에서 보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학자들은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는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증거들을 통해서 누가는 자신이 바울의 동력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딱 정리하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 동력자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14장 골로새서 4장 14절.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누가는 자신의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는 전도자이면서 동시에 의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가는 자신이 단순히 바울의 동역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몸이 약한 것은 알고 있죠, 그죠? 성경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같이 전도자로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건강을 책임져줬고 관리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제 누가라는 거죠. 이 누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의학을 공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은 다음에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했던 것으로 이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학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그러니까 그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누가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학자들은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누가는 목격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지었고요. 그리고 바울과의 동행을 통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전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수많은 이 선교 현장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들었던 그러니까 생생한 증언들을 정리해서 자기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전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어떤 저서보다도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책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사학적이나 어떤 우리로 치면 국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 정언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낼 정도의 소양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독서의 범위가 광범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도 학문이 굉장히 높죠. 학문의 수준이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학문적으로도 아마 충분히 어떤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당대의 역사가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권의 역사책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삶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역사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역사를 바라보는 자기만의 통찰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역사의 어떤 책들을 통해서 흐름들을 바라보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길러줘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역사의 기록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가 지금은 이제 한 70년, 8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교회가 제가 있을 때 그 교회 출신인 장로님이 은퇴하시고 다시 돌아오신 다음에 교회에 그 역사집을 냈어요. 근데 그전에도 그 역사집을 내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이분이 했어요. 이분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 노력하고 자료들 다 모았을 것이고 이분도 똑같이 모았는데 이분은 그것을 만들어냈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실패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제가 이야기했던 이겁니다. 역사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그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출신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바라볼 수 있는, 하나 쭉 연결할 수 있는 끈기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세 번째는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을 재배치해서 누가 그것을 보든지 쉽고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분,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역사집을 낼 때 이분이 갖고 있었던 그거예요.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쭉 하나의 시각으로 쭉 해서 누가 보든 간에 쉽게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라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어떤 역사책은요, 우리가 읽어서 누구나 읽어도 쉬운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자료들은 참 방대한데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는 책도 있어요. 그 자료에 짓눌려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좋은 역사책일까요? 자료로서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자료가 방대한 게 좋습니다. 근데 그 방대한 자료도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수집하고 잘 엮어서 나름대로의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은 거는 방대한 자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지은 사람이 하나의 시각을 갖고 전체적인 것을 재배치해서 가장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엮어서 만들어줄 때 그 역사책을 읽기가 좋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수필이 됐든 소설이 됐든 마찬가지죠. 하나의 줄기를 쭉 연결해서 가주면 처음부터 쭉 끝까지 마무리까지 가주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중간 쭉 가다가 이상하게 꼬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TV 드라마 중에 보면 가다가 갑자기 막 꼬이죠. 그죠? 이게 원래 줄기하고 다르게 막 꼬이잖아요. 왜 꼬여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분량을 늘리면서 꼬이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드라마가 의도했던 의미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죠? 신앙의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신앙의 흐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흐름들을 내가 놓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본질적인 모습들을 희석해서 헷갈려서 막 꼬이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생길 때가 있다. 근데 그때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가는 원래 그 길 속에서의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줄기가 필요하다.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소위 말하는 막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막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줄기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중간에 막장을 만들어도 끝에 마무리를 갈 때는 그 줄기가 나오죠.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신앙의 정도.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다르게 보면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책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뭐냐면 그가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전체적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복음이
지금 여기까지 전달되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또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역사적인 방대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재배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시간대적으로 이것을 잘 만들어가고 어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쭉 연결될 건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고 그것을 보고 쭉 연결해서 누구와 이것을 읽든 간에 초대 교회의 초기 선교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가 갖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누가가 했던 것은 뭐냐? 누가에게 필요한 것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독서가 바탕이 되어야 했던 것이고 정확한 자료를 찾기 위한 자기만의 끊임없는 훈련이 그에게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료를 줘도 이 자료를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저기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면 의미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때 뭐 예화를 쓴다, 뭘 쓴다 썼는데 여기 거 갖다 대고 저기 거 막 갖다 대기나 짜집기는 잘했는데 이게 중구난방이야. 본인은 이게 어떤 의미로 하고 있는지 아는데 듣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잘하는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럴 때 느낀 적 있지 않았어요?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능력들이 우리에게 없으면 자료는 수집을 잘해요. 잘 갖다 대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통로를 갖고 통찰을 갖고 쭉 가지는 못해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는 그 안에 그 줄기의 가장 깊수 속에 전체적인 흐름들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누가는 당대 역사가였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헬라인이었거든요. 헬라인이었는데 그가 누가복음을 지었어요. 헬라인인데 그가 누가복음을 지었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초대교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복음서 중에 하나였고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총괄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지. 근데 그것을 유대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 지었어요. 이방인이 지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본인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대교의 문제는 피해버려요. 그리고 예수의 치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게 유대교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빼버려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치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에는 그가 의사라는 그의 직업적인 관심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등장한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왜 바울이 자기의 전도 여행에 누가를 데리고 갔느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의 규칙을 정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것은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인정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현장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가와 또 디모데라고 하는, 물론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조차도 그의 삶의 배경은 뭐예요? 헬라 문화죠. 누가라는 헬라 사람하고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하에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와 함께 로마의 기사 계급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보내어지는 서신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가 대상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누가는요, 자신의 친구인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갈급한 마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앞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조금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그 복음서에 유대교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서 논란이 일어난다면 이방인들이 이것을 받아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마음에 좀 부담감이 생기겠죠. 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여기서 그걸 빼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또 가난하고 어려운 대상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신이 의술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도 증명합니다. 동시에 오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좀 잘난 사람들한테 위축감이 있죠. 같은 유대인이라도 좀 잘난 사람들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위축감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부담감들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 이런 다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면 철저하게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서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달되어지고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록적인 목적에 합당하게 기록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관심 있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저 사람이 힘든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보여요. 내용은 몰라요. 그냥 힘들어 보인다. 저 사람 좀 힘들겠다. 이게 보여요. 이야기 몇 마디 해보면 쑥 들어와요. 귀에. 저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구나. 어렵구나. 그렇다고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찾아가면 그 사람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요. 왜? 관심이 있거든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 집사님 저한테 오지랖이 넓다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관심이 있으니까 항상 그 관심 있는 분야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모든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그가 관심 있는 사람은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복음이 당신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가 사랑이니 뭔지를 제대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 역사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크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에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죠? 농사 짓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추, 딱, 농사 짓는 거, 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눈이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근데 내가 관심 없는 이야기들 하면 듣기는 듣지만 왠지 좀 딴 이야기 같고. 그렇죠? 청년들 막 이야기하면 그래 그런데 또 노인들 이야기하면 또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관심 있는, 자기가 관심 있는 방향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짓고 사도행전을 지었던 것에는 그러한 누가의 관심들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에 이방인들과 그리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유, 치유가 나오는 것은 의사로서의 누가가 갖고 있었던 관심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복음서를 자꾸 볼 때 그걸 기억하고 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도 돼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나 신학자들이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복음서를 볼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누가는요, 이방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과 초대교회 선교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위대한 전도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 현장에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의료 선교의 길을 열어놓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보면 의료 선교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선교 출발점은 바로 이 누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행한 바울의 어떤 아픈 것들을 고쳐주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특히 아픈 이들을 향한 그의 돌봄과 섬김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치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까?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이해되고 배워지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 그것을 말씀과 함께 빗대어서 전달하는 것이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배워지고 경험되어진 것들을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접목해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다가오는 것이 틀리죠. 갓난아이가 있는 집. 어제도 TV에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고기병. 이름 뭐죠, 그게? 햄버거병 그것 때문에 그 사건이 어제도 막 TV에 나왔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 그 또래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여기서 제일 그 사람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누구일 것 같으세요? 제가 봐서 여주 집사님이 제일 잘 다가갔어요.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장애인 시설 같으면 우리 장모님이 제일 잘 다가가요. 내가 아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압니다.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단지 내 입장에서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것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따로따로 놓을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네가 받아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네가 돌려드린다는 것이라면,
네가 받은 그 사랑을 갖고 또 세상을 향해서 네가 네 몸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듯이 그들의 삶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건가요, 원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이죠. 나는 지금 틀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고기를 사다 줬어. 특히 소고기 뷔페를 데려갔어요. 본인은 잘 드시네? 아, 왜 안 드세요? 자, 이렇게. 나는 이가 빠져가지고 틀려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마음은 좋죠. 근데 사랑은 내가 고기를 먹고 싶어도 저 사람이 지금 틀리로 해서 먹을 게 제대로 드시지 못한다면 저 사람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식사를 대접해도 대접하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저는 그런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자기 입장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깊이 있는 관계를 놓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을 그 믿음이라는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과 베품으로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이란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누가는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비추면서 일생을 살아간 복음 전도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내가 세상에서 또 다른 누가가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누가처럼 그런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